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 올해의 정리가 되는 말씀이자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성장의 말씀으로 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 또 첫 시간을 드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예, 이제부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이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갑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죠. 원어를 보면 강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척하고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는 사역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전의 사역지의 제자들을 더 격려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더 큰 영광으로 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는 사역들을 같이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나중에 세워진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러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지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공동체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함께 달려온 지체들, 그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각자의 모습대로 헌신하고 달려온 서로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자, 옆 사람에게 시작. 괜찮아? 네. 안 불편해? 예, 지금 산소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죠? 숨을 여러분 천천히 쉬세요. 지금 예, 굉장히 지금 안 괜찮죠? 편찮죠? 지금 예,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정말 달려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믿음에 잘 붙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12월부터 우리 토요일 밤마다 리더들을 또 저희 집에 와서 3, 4모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는 안 하죠. 같이 밥도 먹고 예, 또 삶도 나누고 또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 또 고민거리들, 또 목장 리더들이 목장 가서 나누지 못하는 또 어려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들어가면서 초반부에는 함께 또 시편 기도재단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더 연합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볼로 시리즈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 아볼로 때문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요. 장서가 그때 당시에 70만 권의 헬라어 원전의 장서들이 그 도서관이 70만 권. 여러분 살면서 몇 권 읽으셨어요?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권이 아니야. 또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66권을 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70만 권의 장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BC 3세기에 70인역,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번역된 곳이 어디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나중에 이 신학의 중요한 두 고장을 뽑을 때 안디옥 학파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많은 그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언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언변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잘 설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배운 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은요 많이 공부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서 강의 잘하는 교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강의를 못할수록 똑똑하세요. 신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새가 없어. 다 자니까. 그죠? 강의 잘하는 분들은 어디 있냐? 학원에 있습니다. 예, 학원에 일타 강사. 우리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그러니까 배운 것을 명확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은 설교가 형편이 없는데, 그죠? 차라리 오지 말고 카톡으로 설교해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오면은 사람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오, 맞네 하면서 말이 이치가 맞고 설명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토라에 능해요. 구약 말씀에 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 율법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한계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대속자이신 것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1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막 싸워요. 여러분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아볼로는 이 18장에서는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사도인 바울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언을 열어주게 되죠. 결국 이 18장 후반부와 19장에 나오는 아볼로의 과정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도약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큼만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12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목표는 설교 끝날 때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다운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건데 이런 말 하면 또 시간 낭비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를 했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볼로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요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아볼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겼고 그것이 본인에게 진짜 복음으로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증언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볼로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아 가르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부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이제는 더 힘있게 진리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파괴자. 파괴자예요. 아볼로, 파괴자. 그러나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는 구약의 율법주의를 파괴하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역은요,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증인은 설명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자예요. 종교와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볼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요, 정말 많은 아볼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탄사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복음이 정리돼야 되고 경험되어진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 권세가 지금 그 영혼들의 사망 권세를 끊을 수 있는 능력임을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새가족반 오면은 제일 첫 번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뭐 목사님이 새가족으로 와도 영접하셔요. 임태환 전사님 새가족반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죠 그때. 누가 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타이틀 우리 믿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인지를 한 번 더 찔러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들도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되는 증인된 사역은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아볼로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끌고 와서 할렐루야 구석에 가둬놓고 증인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요, 복음을 잘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자주 경험하는 공동체가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절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이 방법들을 보면 반드시 공동체와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성장이 아니라 점프를 뛰는 도약은 절대 내 안에 답이 없거든요. 절대 내 안에 답이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약시키냐면 먼저 그것을 경험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약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진짜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마음교회로 오셨지만 하늘마음교회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늘마음교회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이동을 키운다 안 키운다? 업그레이드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워요. 우리는 수직이동이에요. 할렐루야. 바울도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교회의 리더가 됐고요.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일으키는 리더십으로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볼로가 오늘 잘한 게 있죠.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천막만 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을 때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더 고학력이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 텐트 메이커야. 뭘 배우고 싶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볼로가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서 그들에게 귀를 열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약을 하는 분들의 특징 따라합시다. 겸손하다. 배울 태도가 되어 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 주어져도요, 배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도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 도약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설프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딜 가나 겸손하게 배우고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그동안 여러 선교단체, IBF나 또 교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들, 또 YM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십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단체와 리더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한 장점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흡성대법. 시작. 네, 흡성대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시거나 어떤 훈련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내가 경험해야 되고 성장하고 도약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단체들, 리더들 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볼로도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강력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들, 그 시간들을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목회에 정말 진지하게 목회를 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때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우고, 때로는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중력 있는 설교를 할까? 설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것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리더들을 저에게 보내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극팀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연극팀들은 정말 기복신앙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축복을 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예배 때 엄청 성령 충만한데 다음날 술 먹고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막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있어서 뭘 배웠냐? 주여를 배웠어요. 주여를 배웠어요. 제가 그때부터 주여가 뚫어진 거예요. 와, 주여 하나는 정말 하늘을 엽니다, 이분들은. 왜냐면 단전에서 이제 복식 호흡으로 주여를 하니까 주여 하면은 막 머리가 울리면서 막 하늘이 열려.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여가 탄생한 거예요. 모든 팀들, 모든 리더들이 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 귀한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단체, 한 리더를 거칠 때마다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59분. 저는 계속해서, 그리고 10초 전이면 띄워주세요. 모든 리더들을 거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도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목회에 적용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더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자, 여러분, 미리 12시가 되면 12시가 되자마자 표효를 같이 한번 외치는 거예요. 5, 9, 8, 준비!
준비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라. 시작. 아멘. 아멘.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벌써 참 작년에 저를 계시를 풀어주세요. 작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피곤한 작년은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도약이에요, 도약. 예, 오늘 본문에서 도약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볼로만이 아니고요. 또 누가 도약을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약을 했어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우고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와서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어느 순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볼로보다 훨씬 더 높은 도약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십의 성장은 리더십의 부재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제가 1년에 몇 주씩 비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바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볼로의 그 부족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다면 이 부부는 자신들이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이야기를 저 사람이 들을까? 저 사람은 언변도 좋고 똑똑한데 우리의 말을 들을까? 조심스러운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 아볼로 형제님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도를 아십니까?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그리고 근데 아볼로가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 부부도 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제자 훈련한 제자가 누구냐? 아볼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리더로 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부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18장 27절 시작. 자, 아볼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아가야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아볼로를 조심하라 이건 겁니까? 아볼로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거기 쓴 거예요. 아볼로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교사야. 아볼로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성령 충만할 거야. 아볼로를 추천하는 메시지를 그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즉 이 부부는 뭘 했냐면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겁니다. 아볼로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실제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강력한 열매들이 맺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근데 분열을 잘 읽어보면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아볼로가 바울급이라는 거죠. 아볼로가 사실은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 외에는 리더가 없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가 바울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볼로가 가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볼로의 리더십 좋은데? 그죠?
바울은 설교하면 재워, 심지어 죽여. 오늘이 좀 다행히 우리는 여기 다 막혀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그죠? 설교를 하니까 졸다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러기 누구 죽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왔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 유머가 있고 막 말씀이 너무 쉽고 핵심이 분명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났죠. 이건 잘못된 거지만 여기서 반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의 통로로 고린도에서 소위 말하면 먹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약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이 리더로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초짜 전도사가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도사도 사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착각하잖아요. 진짜 잘하게 됩니다. 사역자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계속 착각하는 거죠. 딴 데 가면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막. 우리가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아래에서 섬겨서 올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먼저 선 리더들이 그 다음 리더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뭘 보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밟아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다임 목사님이 좀 시기 질투가 있으셔가지고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계속 시킨대요. 못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하면은 이제 홈런 치잖아요. 근데 계속 시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때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은요, 후배들이나 다른 리더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뭔가를 잘할 때 시기 질투하시는 분 계세요? 열받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가 장성해서 아빠보다 청출어람할 때 더 기쁜 거예요. 요즘 제가 저희 큰아들을 우러러 봅니다. 180이 넘었어요. 중1짜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잠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든든해요. 그 큰 발을, 300이 넘는 발을 보면서 든든해요.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뭔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 뭔가 나보다 성장한 것 같고, 중1인데 180이면 뭐 이거 언제까지 클 거야, 막. 그렇죠? 뭔가 내 자녀가 나보다 잘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보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리더십들을 일으키실 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부족함을 채워줘서 도약할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지지해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어떤 목사님이 무슨 강의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그 한마디만 해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자도 은혜 받고 강의를 하는 자도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dynamis 팀 30명 넘게 운영하고 있지만 기도받을 분 없으면 서로 축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서로 그냥 축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받을 사람 없대. 그러면 나 해주세요. 서로 빠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말실수 막 불과 보혈 빠져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빠지면 그건 채워야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올려주면서 같이 도약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강력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
그 영적인 토양 안에서 바울이 나왔고 디모데가 나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왔고 오늘 아볼로가 나온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표어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약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었고 다음 주 1월 첫 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비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참 많이 도약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적인 비질리는 뭐냐면 내가 이 흐름을 못 쫓아가면 낙오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다 데려가요. 못 가면 업고 가고 끌고 가고 어떻게든 데려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볼로와 같이 배우고자 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가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도약하는 강력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2024년의 첫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